부활절 둘째 주일 복음서 봉독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수음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여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전에 읽은 두 말씀을 가지고 보지 않고 믿는 행복, 보지 않고 믿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사실 이런 말은 성경에만 나오는 정말 놀라운 유일한 말씀이죠. 근데 그 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2000년 전만의 이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또 지금도 아까 계시록에서 읽은 것처럼 이 교회 사이를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서 거니시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있다고 오늘 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한테 나타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존재이다. 나는 죽었었지만 이렇게 살아있고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살 것이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내 손에 쥐고 있다. 그러니까 죽음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권세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복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이겠죠. 바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거기 보면 주님을 묘사하는 그것이 나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를 가슴에 금띠기 때문에 허리에 띈 것은 겸손이지만 가슴에 띄었다는 것은 그 사랑으로 바로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돌보고 있는 것이고 또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눈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지켜보고 있다는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야말로 지체를 잘 섬기고 교회를 세워서 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한다면은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상인 정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이 어딘가,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 사이를 이렇게 거닐면서 눈꽃 같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어디에 있다? 바로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주님은 귀중하게 여기고 정말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가, 여기에 정말로 주님은 초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교회가 막 타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교회같이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흠좀 피 없고 아주 순결한 신부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래서 이 교회는 뭘로 구성이 되느냐 하면 헌조가 아닙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몸의 이상을 얘기하는데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지체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가장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교회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교회가 있는데 각자 따로따로 논다, 머리와 팔과 다리가, 손발이 다 따로따로 논다고 하면 이건 완전 기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지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여기는 것을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여기는데 이 단체적인 신도가 돼서 다 어떻습니까? 아주 건강하게 서로 피가 통하고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해야 건강한 것처럼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몸의 이상을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몸이 완전히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건축됐을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큰 모든 대원칙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모든 기초는 사랑의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은 뭐 위에 하는 것이다? 사랑은 건축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락할 때마다 주님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내 집을 세워라. 아니, 언제 집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랑으로 건축해서 지체를 내 몸처럼 사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웠을 때 그야말로 칭찬을 받고 천년왕국의 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특히 어떤 자? 이렇게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의 교회의 기둥으로 그야말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을 찾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사랑 위에 건축한 이기는 자들, 다시 말하면 승리하는 자들을 찾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기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런 자가 교회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지체를 실족하고 넘어뜨린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너무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가장 관심하는 것은 바로 뭐다?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 우리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몸인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하나로 건축이 돼서 사랑으로 건축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지난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렇게 제자들한테 오셨는데 또 이 8일째, 그러니까 이 8일은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안식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 8일째 되는 날 다시 제자들한테 오늘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처음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직접 보았다 이렇게 말하자 바로 뭡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 눈으로 그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손에 못자국을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기록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드디어 여드레가 지난 후에 제자들이 다시 이제 소위 이게 마가의 다락방일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 있는데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죠? 다시 반복해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리아의 얘기에서도 그렇지만 이 성경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건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하는 것은 여러분 담을 벗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냐? 이건 주님의 인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부활하시고 이렇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는데 40을 위해 승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재를 믿고 그것을 알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500여 문도나 제자들한테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도마한테 이런 얘기를 왜 했는가 우리는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과연 어디로 떠났다가 다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제자들한테 부활해서 나타나서 쭉 함께 하신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그런 사실은 바로 뭐냐? 성령,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이 되신 하나님을 받으라고 한 것은 이미 주님께서 계속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부활하신 하나님은 이런 벽도 통과하고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엠마오 도상에도 있을 수가 있고 마가다락방에도 있을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말이 있는데 떠났다는 말은 없어요. 사라졌다는 말은 있지만 그러니까 눈이 열리면 보이고 눈이 닫히면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은 어디 멀리 떠나 있다가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속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뭐냐? 이렇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때니까 이렇게 나타나신 목적은 뭐냐? 결국은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다? 바로 믿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죠? 믿는 사람이 되라. 근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 뭐라?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사람. 왜냐? 지금의 하나님의 임재는 보는 그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걸 언제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니까 그분의 임재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참 누리는 거, 그것을 정말 믿는 사람에겐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얘기도 사실 이게 20장이 사실 요한복음은 마지막이야. 이거 21장은 첨가된 것인데 결국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어디에 있다? 한마디로 딴 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니까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사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은 뭐냐? 믿어진다면 문제될 거 없어. 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우리한테 찾아와서 그렇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샬롬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세상이 주는 그것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고 있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임재하셔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는 평화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냐? 평화를 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왜 평화할 수밖에 없는가?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평화가 있을 수가 있는가? 이것은 바로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평화하라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놀라운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왜 좋냐고 하면 그 쌀데기 없는 거 가질 필요가 없어요. 특히 아주 쓸모없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사람은 염려를 끊임없이 하고, 오죽했으면 사람이 염려라고까지 얘기하죠. 이런 염려, 걱정, 두려움, 의심을 다 뭡니까? 여러분 배 밖으로 내던지세요. 그 내던지는 건 참 쉽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그 물 밖으로 바다에다 딱 던지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것을 여러분 배 밖으로 이렇게 다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스로우 아웃이라고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왠지 아십니까? 지금 구원의 방주인 배에 우리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지금 누가 계시냐고 하면 바로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폭풍우 만났을 때 배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게 그겁니다. 마귀는 막 폭풍을 일으키고 비바람을 일으키고 물이 들어오고 해서 막 죽겠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의심하느냐? 내가 있는데 믿어라. 그런 쓸데기 없는 거 다 바다에 던져버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불신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 평화를 앗아갑니다. 근데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바로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주기도문에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저들을 구하여 달라고, 보존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사탄의 미혹을 받지 말고 언제나 여러분이 주 안에서, 내 안에서 그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렇죠? 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어지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에서 주시는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이렇게 평화를 노래하고 평화를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샬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도마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제 직접 보여주셨죠? 그렇죠.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제 겨우 얘기를 했는데, 주님께서는 이걸 바라는 거예요. 뭐냐?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보고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성경 얘기는 이 도마가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얘기이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환경이 오건 비바람이 불고 폭풍과 몰아치고 언제나 그 믿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고야 믿는 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린 반복해서 믿었다가 또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평화가 사라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 보고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그런 어떤 것에서 완전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서 믿는 신앙은 이것은 또다시 마음이 유동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오면.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은 자꾸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마귀가 공격하면 그 마귀를 대적해서 당당히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입니다. 속에서.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있는 신앙은 다 어떻습니까? 기적을 봤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주님과 함께 라면 감옥에 갔고 죽어도 좋겠다고 한 베드로가 심각한 실패를 저지르는 게 다 뭐냐? 이게 바로 이게 보는 신앙 그것 오간을 가지고 이렇게 믿는 신앙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지 않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왜 행복하느냐고 하면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는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걸 믿는 게 신앙,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신앙이죠. 그렇죠? 보이는 걸 믿으면 뭐 누구나 다 그렇지. 그거는 사실 신앙의 세계가 아니에요. 보이는 걸 뭘로 믿어? 오간을 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것을 영으로 하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인데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가 정말로 계시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 것입니까? 그가 계시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어오신 것처럼 지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부활하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심이 이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죠? 아, 그렇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이 믿어지는 날이 있고 또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믿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실제가 되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믿어질 때가 오면 그때 우리는 정말로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놀라운 평안이 임하고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환경과 죄와 세상과 마귀와 죽음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무슨 신앙이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어디에 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뭐하라?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라. 이걸 바라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 마음은, 우리의 내면은 참 이게 귀한 것입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영을 만들고 마음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왜냐? 거기에는 하나님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깊은 곳은 내면은 다이아몬드나 영롱한 수정으로 만들어진 성이 있고 또한 우리의 그 내면에 꽃이 피는 정원이 있는데 생명수가 흐르고 거기에는 거룩한 많은 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많은 우리 속에는 방이 있어요. 궁방이 있어요. 거룩한 성이 있고 거기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는 정원이 있고 생명수가 흐르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아름다운 방이 있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연합이 되면 신성한 사랑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평안함이 있고 고요함이 있고 이 낙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주여 정말로 언제나 모든 것을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 온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뭐냐? 주님과 내밀한 교통을 하고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특히 뭡니까?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 남 안에 어떤 은밀한 세계 속으로, 내밀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 못할 평안이 있고, 아, 여기가 이게 천국이구나. 정말 여기야말로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이 낙원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때의 그 행복함, 이 내밀한 이 어떤 서로의 그 깊은 교제가 있을 때, 교통이 있을 때 그것은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정말로 그러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야말로 자주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한 번씩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왜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언제나 영 안에서 그분의 임재, 그분의 어떤 것입니까?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근데 영의 눈이 열리면 보였다가 또 금방 주님이 사라지는데 이게 바로 이게 주님의 임재 훈련을 통해서 언제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느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음식 속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이러한 깊은 그런 교통 속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우리는 달콤하고 황홀한 그러한 신비로운 세계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과 나만이 그 연합되고 사랑하고 그야말로 결혼한 그런 어떤 그런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체험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렇게 7교회를 다니고 7교회는 뭐냐고 하면 모든 교회의 총칭이 2000년 동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교회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교회인 바로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중에 어떤 것? 여러분이 온전한 단체적인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완전히 피가 통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해야지 따로따로 놀면 이건 기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지체의 하나하나를 그렇게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고 언행에 조심하고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 주님이 그를 받으셨고 낮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항상 사랑으로 섬겨서 한 작은 지체를 세워놓는다고 하면 그게 바로 몸의 어떤 몸인 교회의 건축이에요. 이게 단체적인 몸의 생활을 하는, 교회는 단체적인 신부와 같이 생활하는 것이지 혼자 잘난 게 아닌 것입니다. 이 한 지체 어린 소자 하나를 이렇게 내가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세운 것은 누구를 한 것이다,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은 얘기하고 이 정도로까지 동일시하고 있어요. 어린 작은 자 하나를, 그 잃어버린 자 하나를 그렇게 내가 대접하고 섬기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바로 그건 나한테 한 거다. 성경이 나와야 한다.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나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베풀고 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은 사복음서는 이제는 예수님 혼자 했지만 지금은 다 그걸 누가 하는 거야?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몸이 확장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한 명 한 명은 다 뭡니까? 다 그리스도인인 거야. 아니, 그리스도인 거야, 그리스도. 작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몸은 어떻게 된다? 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의 생활, 이게 몸의 생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이 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몸의 생활을 위해서 쉬지 않고 전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낮 없이 교회와 지체와 말씀 전달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가장 핵심을 두는 게 뭐냐? 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파괴하고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마귀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이기고 또한 영적 전투를 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아까 우리 찬송에 그랬죠? 다른 지체들이 다 피 흘리며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만 혼자 어찌 누워가지고 상 받기를 바라겠는가. 제가 지난 수요일날이 금요일날 기도를 하면서 참 은혜가 된 그런 찬송이었었는데 이런 면에서는 우리는 이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뭐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믿음을 보겠냐고 했는데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하는, 끝까지 부르짖는 기도의 전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는 이기는 전사, 승리자가 돼가지고 늘 끼어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그 지체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왜냐? 이게 몸의 이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주 예수님은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이런 사람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목숨까지 바쳐가며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정말 그게 바로 뭐죠? 그게 성경에서 7별이라고 한 거, 바로 그런 이기는 자가 바로 7별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한 달 후에서부터 계시록을 강의하겠지만은 그게 바로 7별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다 7 등잔대와 7별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거닌다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서십시오. 우리는 참 못 말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고 함께 죽어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 하나 세우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몸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우리한테 뭡니까? 바로 내가 그런 것처럼 지체 하나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몸의 생활인 거예요. 교회 생활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나 혼자 뭐 그냥 룰루랄라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왜냐? 그것은 바로 그 잃어버린 양이나 지체 하나를 위해서 하는 거, 어린이 하나를 위해서 하는 게 곧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걸 가장 기뻐한다는 사실.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이, 지체가.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되었을 때, 그 정도로 가난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말 못할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행복하느냐? 사실은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 있어 보세요. 그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 내 몸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내 팔이 아픈데 머리가 안 아파요? 내 다리가 아픈데 다른 게 안 아파요? 그죠? 어디가 아프면 봐서 머리에 즉각 전해지는 거죠.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자와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슬퍼하고, 이건 같은 운명 공동체야. 뗄 내야 뗄 수가 없어. 떼면은 이거는 좀 이상한 말이지만 이건 기형 괴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몸의 어떤 비밀이라는 거예요. 몸의 이상이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손과 발과 다 저마다 이렇게 귀하고, 이게 서로 이렇게 한 몸 되고 사랑했을 때 여기에서 어떤 것입니까? 이런 사랑하는 사람은 100배의 보상이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배의 보상이 반드시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0배의 보상이 뭔가 했더니,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형제자매를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들을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 이젠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100배의 보상을 이 땅에서도 얻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건축, 사랑은 건축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겐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